사실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옥 목사님, 원로 목사 이렇게 초대하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너무 하나님 속에서 화기애애함 속에서 또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 볼 때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적인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 흑백 논리, 이 양극화, 진영 논리, 이게 참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충정교회를 볼 때 이렇게 하나됨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상당히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 재직 세미나에서 이제 제가 원래 강의식으로 한 1시간 정도 준비했었는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설교식으로 한 40분, 30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분을 위해 내 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싶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저 7살에 돌아가시고 8남매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꿈이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참 좋은 그런 인류 고등학교를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는데 저를 책임져줄 그 형님이 그럴 상황이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부자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옥 목사님도 그러하고 여기 앉은 오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꼭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꼭 강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 그분을 위해 별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그렇다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장로들, 권사들, 성도,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에.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를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너를 얻은 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한량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그 크신 은혜. 이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느냐 하면은 직분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직분을 받으면 더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 후보생들에게 많이 합니다. 또 목회자에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 길을 가보니까 진짜 갈 길이 아니더라. 진짜 갈 길 아니야.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서 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아니야. 난 당신들 이 길 가려고 하는 거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는 다시 아까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갈 것 같다.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37년 동안 해온 것처럼 하고 싶다. 할 것 같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안일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아주 시컷 고생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목회자의 길인 거예요. 선교사의 길이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직분을 맡고 나면 계급이 아니에요. 더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겁니다. 새해도. 왜요? 그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위해 마음껏 다 드리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 직분 맡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거. 그래서 이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 강남에 초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간사로 7년 동안 일했던 자매가 너무 그 목사님한테 시험 들은 거예요. 옆에서 협력해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초대형 교회를 해가면서 인격이나 삶이나 아주 가까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시험 들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토요일 날 만나 뵙고 목사님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 꼭 한마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말 남기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확실하게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100%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완전 행동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그런 어떤 증거가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분이 확실하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천국 가면 누가 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당신 보면 아무래도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건 아마 분명히 천국 못 가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 받은 자답게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놀라운 것은 참 저도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37년 목회해가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다 같은 이런 머리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오지. 제가 한국교회나 한 일들 우리 노회에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세계 선교, 난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섬기는 일, 한국교회 안에서도 조용하게 충실하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아주 실감 있게 이게 느끼는 건 누구나 다 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도 그래도 본질의 교회. 저는 목회해가면서 한 번도 숫자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고 건물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어요. 막 큰 교회 해보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자나깨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본질의 교회. 뭐 그 제대로 못했어도 그렇게 하려고 그냥 조금 몸부림만 쳤는데도 하나님께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주시는 거. 이런 것을 아주 저는 37년 동안 아주 실감 있게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저나 우리 성도님 직분을 맡은 여러분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올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누릴까?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을 위해 살까? 주의 나라를 위해 살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남을 위해 살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이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상기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너 구원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너희들은 사명은 저버렸어요. 특권만 생각했지. 그러다 버린다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이 구원에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요. 똑같은 말.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은혜한데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80년 동안 정말 충정교회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이걸 우리끼리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옥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참 그 인도네시아 거기에 참 귀한 선교센터 학교를 짓고 뭐 등등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부터 무서운 징계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 실존주의 철학자로 기독교 철학자로 알려진 폴 틸리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한 가지 있다는 거. 불안함. 첫째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참 불안하다. 왜 존재론적 측면에 불안하냐면 사람은 죽음의로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는가? 내가 지금 죽으려고 가는가? 결국은 죽는다 이거죠. 그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다. 존재론적으로. 또 목적론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도덕론적 측면에 불안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로 참 불안하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왜 존재론적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존재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죽음 문제, 우리의 최대의 원수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 문제 해방받았어요. 목적론적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어디로 가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론적에서 불안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기 불안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문제 해결받아요. 도덕론적 불안도 그렇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 확실하면 다른 거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참 예수 만나 이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바로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바른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자꾸 교회하면은 건물을 생각하고 숫자를 생각하고 전통을 생각하고 제도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건물이나 숫자나 제도나 전통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준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우리가, 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이 지체 개념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우리 뭐 여러 지체가 있고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자주 어디 세미나나 이렇게 섬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따라합시다. 지체의식, 가족의식, 형제의식, 한몸의식.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체의식 한다 할 때 이런 표현들 하죠.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고환학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 가족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성경은 혈연적인 가족도 강조하지만 영적인 가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같이 하다 보면은 이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야. 같은 가족들이야. 그러면 참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평생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우리 같은 식구들이다. 이 부모형 리더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인데 여러분들로 말하면 이제 순장, 여러분들 이 부모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할 때는 바로 우리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를 지체 개념으로 또 한몸의식, 형제의식, 이런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 충정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 한번 따라할까요? 옆에 식구들하고 2시간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지었습니까? 뭐 손을 안 잡아도 좋아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맘먹으면 안 되겠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 없으면 집사님, 장로님 못 살아요.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문제가 많은 집안이나 문제가 많은 부부는 어떻습니까? 너 없어도 나 살아, 나 없어도 너 살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충정교회가 그렇게 왔지만 오늘 이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 의식이 더 좀 증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다.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꾸 비교하지 말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꾸 누구 비교하면 시기질투가 나오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무익한 종의 자세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은사를 드렸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예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고 물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생각하자면 자꾸 비교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뭔가를 자꾸 건물 생각하지 말고 계급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가족이다. 공동체, 우리들이 교회다. 한 우리 형제의식. 이런 그런 바른 교회가, 이것만 있으면 참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정말 힘있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세운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동역하고 협력하라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잖아.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을까요? 교회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교회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주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정말 정신 제대로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수많은 세미나 목사님을 섬기지만 제가 목사님들한테 나는 오 목사님 여기 계시면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뭐 제자훈련 목, 사람 지원 목회,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속으로 가정교회 사역, 또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 한국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공동체, 이렇게 이제 우리 4대 비전인데, 보면은 그렇게 많은 목사님 섬기면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좀 딴짓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제발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처럼 바다처럼 목회하게 하옵소서. 진짜 이렇게 제대로 준비된 담임 목사님 잘 동역하고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바울이 흔히 정말 위대한 그 선교사다, 목회자다, 학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바울도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막 나타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곳저곳 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열매들이 확실했어요. 막 부흥됐다는 말이죠. 또 바울이 어려움을 처하고 옥에 갇히고 어떤 풍랑을 막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에게서 가장 바울이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던 것은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 16장 같은 한 40명 가까이 바울과 같이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마지막에도 보면 끝까지 동역자, 또 로마 가서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동역자,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하고는 빌딩 몇십 개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몇백 명, 몇천 명으로도 바꾸지 않는다. 저는 진짜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소그룹 목회를 통해서 훈련된 평신도 동역자, 직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실감 있게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 자, 한번 사진에 계시면 여러분들 바울, 전 정말 바울을 좋아해요. 베레아에 가서 바울의 동상을 봤어요.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바울을 보자마자 제가 손을 꽉 잡았어요. 너무 동상이지만 그래도 이 손이 그래도 바울을 만져본 손이 이건 지나간 얘기. 하여튼 바울 그렇게 훌륭했던 이유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 목사님이 이렇게 진짜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 목사님 훌륭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오 목사 혼자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지는 담임 목사님 협력하고 동역하려고 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름스 광장에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루터를 중심한 그 좌우의 개혁을 단행했던 많은 그 개혁자들, 개혁 전 개혁자들, 개혁할 때 개혁 이후의 개혁자들.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정말 말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요, 교단이나 교회나 나름대로 조용한 개혁, 조용한 어떤 변화, 조용한 혁명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저는 저 나름대로 진짜 몸부림 많이 치고 있어요. 목회 초기부터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진짜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신학교 때부터 부교육 때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비전은 고민 속에서 탄생된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들, 이 보름스 광장의 이 루터 동상 좌우에 보면은 이 얀 후스 같은, 체코의 얀 후스라든지 이탈리아의 사모나롤라라든지 그리고 영국의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100년 이후에 또 칼뱅이 나왔잖아요. 이 칼뱅 그 사진 봐도 좌우에 보면은 이 파렐이라든지 베자라든지 짠낙스,
이제 켈빈이 제일 키가 큰 사람이. 저 스위스에 보면은 그 제너바 그 공원에 이렇게 세워진 동상. 근데 저 사진은 네 사람만 나왔지만 또 그 좌우에도 여러 동상들이 있어요. 같이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고 말씀에 신하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동역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 하는 일에 동역하라고. 그러나 오 목사님이 딴짓 하면은 절대로 동역하면 안 돼요. 하는 사역이 확실하게 성경에 근거한 사역이라면 정말 생명 걸고. 오 목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갈라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저는 몇십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신 것 같은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임종 직전에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임종 직전에 가장 보고 싶던 분이 친부모 형제도 아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럴 정도로 이 부부가 바울을 동역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옥 목사님에게 그런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요. 어느 장로님들 생각하면, 어느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장로님, 동역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붙여서 제가 이런 했습니다. 물론 사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친형제들도 있지만 가장 언제든지 보고 싶은,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사한 그런. 바울이 마침종을 앞에 뒀을 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브리스와 바울. 그런데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생각하면은 감사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목회 의욕을 잃어버리고, 생각만 하면은 밥맛이 없고,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담임 목사님에게만이 아니에요. 아내 되는 분은 남편이 여러분을,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근데 만약 아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 힘든 직장에 가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만나가 이러면 곤란하죠. 힘들어도 집안에 있는 현숙한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야지 기도하면서 그런 대사. 그래서 나는 오늘 직분을 받은 또 재직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픈 사람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들 1년 후에 이렇게 또 은퇴를 하시는데 평생 남거든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막 이 나이가 들면 추억에 산다고 하잖아요. 충정에 있을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위로가 되고 끝까지 그냥. 이게 바로 진짜 동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셨는가? 바로 담임 목사님을 동역하고 협력하라고. 딴짓할 때 아닙니다. 바르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목회 나갈 때.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아무리 훌륭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여러분도 많이 배웠죠. 알잖아요. 이런 거. 저희 교회 한번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한번 이 평신도 제자훈련 그도 가정교회 가장 총무입니다. 저는요 정말 그래요. 제가 섬겼던 화평교회, 지금 흩어진 화평교회는 얼마나 제가 코로나 3년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저는 목회가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지만 목회가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주관적인 표현이고 고백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저만큼 행복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참 목회가 정말 행복해요. 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화평교회가 저도
뭐 전국에 뭐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들, 큰 얘기 크다고 하는 교회들 뭐 안 가본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순복음 중앙교회 말고는 전국에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러나 제 주관적인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섬겼던 화평교회나 저희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를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충정교회는 말고요. 근데 여튼 참 좋아요. 왜? 이 동역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평교회 개척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파송할 때 목사님 오셔서 서로 축사도 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제가 목회 32년에 그 성적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605명만 이제 성도를 대상해 가지고 리서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교회 후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그렇게 총빙 위원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했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 가정교회 하는 분이 후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선교 지향적인 그런 공동체. 제가 평생을 제자훈련 37년,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27년, 흩어지는 교회 제가 8번 하고 제가 9번째로 제가 나왔거든요. 그건 역시도 개척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게 17년, 27년, 37년. 목회의 세기동으로. 근데 후임자를 제자훈련, 선교 지향적, 또 이 속으로 공동체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 후임이 됐으면 좋겠다. 90%가 청년들도 거기 한 20% 참여했거든요. 한 100명 이상, 120명 정도.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 이게 내 목회 바로 성적표다, 그런 마음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어요. 뭐 어떤 것보다도 그게 최고 좋더라고요.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 선교, 통전적 홀리스틱, 통전적 선교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저는 변함없이 목회의 기도로 삼고,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셨던 사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본질의 교회라고 하는 것.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협력하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 시간 없는데요, 1분밖에. 근데 목사님 3분만 더 할게요. 괜찮습니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끝에다가 결론은 그 있을 때 잘,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라. 여러분, 있을 때.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 에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언제? 앞으로?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떠난 후에 잘할 것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고 합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해야 그 나라에 가서도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진짜 있을 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브루스 칼리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명언이에요. 한번 화면에 그 글씨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같이 살아라. 언젠가는 그날들 가운데 진짜 마지막 날이 있을 테니까. 참 좋은 명언인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어요. 참 이 말 너무 좋다. 언젠가 다 내 편 내생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 목사님 멋지게 목회하시고 1년 후에 내려놓으시잖아요. 있을 때 잘하는 거. 그리고 이 영성학자로 알려진 그 존 파이퍼 많이 듣죠, 여러분들. 존 파이퍼도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올 한 해도 걸어보지 않은 올해를 걸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저는 이 청년 때부터 이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제가 청와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보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을 보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거의 반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 한번 그가 한 그 어로 명언이 어떤 말입니까? 한번 사진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 젊을 때 마음 제 사로잡았어요.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건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내가 교회에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살라고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짐 엘리엇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에콰도르 선교사로 아홉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 동료 5명과 거기 순교를 했어요. 그가 한 말 너무 잘 알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간의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 좋은 환경이 있는 이런 이 옥목사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충정교회를 만난 거 여러분 인생 중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만일에 충정교회를, 예수님을, 옥목사님을 주변에 우리 동역자를 만났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참 재미가 없겠어요. 축복에는,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있을 때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올 한 해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직분자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